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부흥의 마지막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교회에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면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서요, 여러 청소년 집회를 데리고 다녀보면은 가장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그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진학의 복음, 물질의 복음, 성공의 복음, 긍정의 복음과 같은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유사한 복음들을 전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5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전했던 말이, 너희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많이 했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 바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 교회에 출석만 하는 종교생활을 해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원색적인 이야기들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메시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 원색적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너의 가슴판에 새겨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런 것들을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에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나는 거듭남, 중생을 경험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그게 큰 불행일까요? 나는 일평생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았는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한 게 있을까요? 20세기 선지자라 불리는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진짜 성도인지 혹은 가짜 성도인지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를 합니다. 악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과 만지심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울게 되고 눈물이 나오며 그 가슴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질문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동반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내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추상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 눈물을 뚝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다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죄인인 나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쁨이 생길까요? 평안함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추후의 문제입니다. 나의 나됨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봤을 때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절망감이 생깁니다. 큰 괴리감이 생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가난함이고 내 심령이 부도가 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 안에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그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셔서 산상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첫 부분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 이렇게 8가지의 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8번의 복의 선포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복이란,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복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에게 비로소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의 선언인 셈입니다. 내가 가난해져야지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자체가 복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산상순의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의 가장 첫 번째 복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보통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먼저 하지 않습니까?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는 그 목적지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육적으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심령의 가난함을
성도라면 가져야 할 하나의 덕목 정도로 많이들 생각들 하십니다. 겸양이나 혹은 욕심을 버린 겸손 정도로 이해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린 겸손한 마음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진다면 충분히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만 보더라도 가능합니다.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공허함으로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웃을 선대하면서 욕심을 다스리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불교 아닙니까? 석가모니 및 여타 유명한 스님만 보더라도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팔복에서 말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이룬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비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이것을 이뤄낸 하나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일까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순수한 한탄입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내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내 안에는 구원이 없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한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혹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자각이며 새로운 발견이며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나는 좀 더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좀 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쓰레기만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겸손, 세상의 겸양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심령의 가난함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겸손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들을 박수를 쳐줍니다. 그들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인간의 가장 선한 행위와 가장 고귀한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걸레짝만도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육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내 자아가 철저히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 없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혹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은 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 시편을 쓸 때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자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제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디서 건져달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시편 51편으로 가면은 다윗 심령이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이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시편 51편을 원어로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수인 죄 그리고 복수인 죄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인 죄와 여러 가지인 죄로 나뉘게 됩니다. 한 가지인 죄, 복수인 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들을 말합니다. 단수인 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근원적인 죄, 자신의 근본적인 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뻔뻔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본질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오는구나. 내 안에는 그 죄의 생성 공장이 있구나. 내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흐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격가지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보다 더 깊이 있는 고백, 내 근원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죄, 이 근원적인 죄는 내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횡령했습니다. 내가 간음하고 음행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죄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그 큰 기적이, 초자연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회개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밧세바와의 이 죄로 인하여 표면적인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에 그 깊이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들을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밧세바와의 이 죄가 아니었으면, 이 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 뻔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네요. 나는 그냥 죄의 덩어리였고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죄의 나무였습니다. 죄의 공장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죄가 물들어져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의 본질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또 진정으로 진짜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심령이 정말로 가난한가? 그것을 나에게 물었을 때 내 심령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는가? 완전히 항복했는가? 이것이 진짜 성도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오늘날의 문화는, 이 마지막 시대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죄악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해보셨죠.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위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아니요. 심령의 처절한 애끓는 통회함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회개 없이 교회에서 들은 그 얄팍한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게 무슨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내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채로 어찌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이것은 값싼 복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구원이지, 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를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니면 멸망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둘 중 하나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그 실체를 깨닫고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됨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그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령의 가난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마음은 내가 이제부터 가난해져야지, 이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기도원에서,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더 절실하고 처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의 자비를, 그의 은혜를,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요청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는 이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듣게 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